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3차 선교 여행의 여정 가운데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소문에서 비롯된 오해로 바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따라서 결례를 행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와 악한 감정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은 당시 예루살렘 도시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유대교 신앙을 가진 정통 유대인들에게 환난과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소아시아에서 온 정통 유대인들은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이방인의 출입을 금하고 있는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오해를 하면서 예루살렘 도시에 있던 모든 정통 유대인들을 선동합니다. 그로 인해서 큰 소동이 일어나면서 유대인 무리들은 바울에게 집단 폭행을 가하며 죽이려고 했고, 급기야는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까지 개입을 하게 됩니다. 로마 군대는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던 바울을 체포하고 신문하기 위해서 안토니아 요새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끌고 가던 바로 그때 바울은 군대의 천부장에게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요새로 들어가는 입구 계단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변명, 아폴로기아,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22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바울은 먼저 자신은 뼈대가 있는 유대인 혈통의 가문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성장할 때에도 철저한 유대식 교육으로 무장을 한 뼛속까지 정통 유대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며 죽이기까지 하면서 정통 유대교 신앙을 지켜내려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독교를 반대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고 강조를 합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 유대인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아니 너희들보다 훨씬 더 정통 중에 정통 유대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정통 중에 정통 유대인인 자신이 그토록 반대했던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된 까닭이 무엇 때문인지를 자신에게 일어났던 한 사건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소위 다메섹 도상 사건입니다. 4절부터 16절까지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다메섹 도상 사건은 사도행전 9장, 오늘 본문인 22장, 그리고 26장, 이렇게 사도행전이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오늘 22장 본문에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 사건을 회상하면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다메섹 도상 사건을 회상하면서 바울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를 담아서 설교를 하고 있고, 성경은 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이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길게 이 다메섹 도상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10절 말씀입니다. 22장 9절 10절, 10절을 유념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오늘 이 22장 본문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에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길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에서 누가 이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바울은 10절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반응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2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에게 다메섹 도상 사건을 회상하며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의도하고 있는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귀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0절에서 보듯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2장에서 바울이 회상하고 있는 이 다메섹 도상 사건은 이미 앞에 나오는 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기 22장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에 있었던 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을 바울이 회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9장과 22장 이 두 곳을 서로 비교를 해서 보시면 그 관점이 상당히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9장을 읽어보시면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길에 강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신 말씀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만을 기록하고 있고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주님께서 바울이 아니라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9장 1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메섹 도상 사건 이후에도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쭉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 아나니아를 불러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는 누구를 불러서 말씀하셨다고요? 아나니아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9장에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서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도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장을 보시면 이 9장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바울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에서 바울은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에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네가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9장에서와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9장과는 다르게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자신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반응을 했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9장에서는 주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22장에서 바울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12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9장에서는 주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22장에서 바울은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사건인데 22장에서 바울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자신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반응을 했다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반응을 했기 때문에 정통 중에 정통 유대인이었던 자신이 그토록 반대했던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자 의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22장에서 유대교 신앙을 버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반대하면서 집단적인 폭행을 가하며 죽이려고 하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유대인들의 모습은 사실 약 20여 년 전에 바울 자신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신에게 집단 폭행을 가하며 죽이려고 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이 20여 년 전에 바울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반대하며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을 섰습니다. 심지어는 무려 250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가려고 원정길에 올랐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다메섹 도상 사건을 저들 정통 유대인들에게 길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기독교를 반대하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 아니 멀리 다메섹까지 원정길에 올랐을 정도로 너희들보다 훨씬 더 기독교를 반대하고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바울은 그랬던 자신이 왜 그토록 반대했던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지를 다메섹 도상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10절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자신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통 중에 정통 유대인으로서 나도 너희 유대인들과 똑같이 신앙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 자기 기준을 내려놓았다고, 그러니 너희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자기 기준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 유대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22절, 23절, 당시 정통 유대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린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마음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극단적으로 밖으로 드러낼 때 했던 행동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하면서 세상에서 없애버리자고, 살려두지 말자고 반응을 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이 두 가지 모습을 오늘 성경이 대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22장에서 기독교를 반대하면서 바울을 핍박하며 죽이려고 하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의 모습은 바로 20여 년 전에 바울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20여 년 전에 바울과 22장 당시의 유대인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일 정도로 그토록 기독교 신앙을 반대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 신앙 체계, 즉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믿었던 신앙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기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으로서 20여 년 전에 바울과 22장의 유대인들은 저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확신했던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신앙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기 기준을 가지고 바울을 비롯해서 정통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반대했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여 년 전에 저들과 똑같았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나름대로의 자기 기준을 가지고 기독교를 반대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다메섹 도상 사건을 언급하며 특별히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기준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주시는 말씀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반응을 해야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고 그 당시 정통 유대인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은 그 내용을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동일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장 당시의 정통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했던 오늘 이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여 년 전에 바울 자신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반응을 했다고, 그러니 그때 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너희도 주시는 말씀 앞에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기 기준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간곡하게 설교를 했지만, 그러나 저들 유대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자기 기준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오히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을 판단하면서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고,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반응을 했고,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강단에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에 대한 오죽자는 나름대로의 자기 기준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것으로 형성된 나름대로의 자기 기준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을 내 기준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냥 쏟아버림으로써 세상에서 없애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핸드폰을 열고 손가락질 몇 번만 하면 너무나도 다양한 수많은 설교들이 쏟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문제는 인터넷 설교 쇼핑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쇼핑해서 듣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에 대한 잘못된 자기 기준을 가지는 것이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그렇게 설교 쇼핑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잘못된 자기 기준이 형성된 것일 뿐인데, 그것도 모르고 어리석게도 자기는 꽤 괜찮은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자기 기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판단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어설픈 자기 기준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바울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성경 말씀이 다만 종이에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진리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숨길 수 없이 생생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줍지 않은 자기 기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살피며 겸손히 말씀 앞에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반응하심으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임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앞에서 어줍지 않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기준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바울이 반응했던 것과 같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반응하는 서울우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며 봉헌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을 오늘도 찾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 앞에서 어줍지 않은 우리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